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을 바꾸는 참 복음입니다. 어느덧 이제 1년이 다 지나고 올해가 52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의 옛 틀을 깨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또 아마 발버둥도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틀을 갖추기 위해서도 준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마지막 주인데도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나는 올해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이 살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더 큰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작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이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겠습니까? 아마 물을 필요도 없이 우리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많겠습니까? 물을 필요도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식으로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아멘 하면 되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예수님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했는데, 주님 그것은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상 최대의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는 많이 없잖아요. 지난번에도 내 딸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개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욕을 했어요.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욕을 합니까? 사단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다시 말하면 이 마귀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욕이지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심한 욕을 얻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다 각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두 번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저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욕을 먹고도 오늘 또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묻는 것조차도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제일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황을 들어보니까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최고의 메시지, 최고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말씀은 다 알겠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 믿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어지지를 않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이 땅에서 최고의 재앙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게 재앙이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해답 되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말씀이 믿어진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축복입니까? 막 돈 잘 벌고 뭐가 잘 되는 거, 직장도 잘 들어가고 대학도 잘 들어가는 거, 그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한 가지 눈이 열립니다.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죠. 장로교하고 성결교하고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를 것입니다. 장로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제가 지금 장로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 다 똑같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절반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결교입니다. 왜냐? 그 뒤에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틀린 것입니다. 그 절반은 믿고 절반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요, 그게 훨씬 더 맞는 말 같지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반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절반은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보면 그게 더 올바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대로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니냐.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깨달아도요, 우리가 베드로 수준만큼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깨달아도 제자들 이상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달아버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것부터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계속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열심히 나는 하는데, 나는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데 안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깨달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말을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모든 것을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것이.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앙하는데 그게 겉으로 표시는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앙하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면은 다 들통나잖아요. 우리 얼굴에 저 사람 불신앙하고 있네 표시가 나면은 들통나잖아요. 불신앙 표시가 안 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는 불신앙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하다가 어느 날 불신앙을 완전히 끝내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계속 불신앙한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앙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옳은 말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신앙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 이치에 맞아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 신앙생활하는 중직자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옛날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못한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요 목사가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거짓말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실제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믿어진다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이 네가 아들 낳는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졌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보니까요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배려심도 있고 이해도 되고 조카 가족들을 돌보는 것도 되고 굉장히 이런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언제 깨닫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난 뒤에 조카하고 물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 모든 재산 다 네게 줄 테니까 가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것 네가 보는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롯이 죽음의 위기를 처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 이 왕과 싸워서 롯을 구해옵니다. 소돔 왕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주는 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시로라기 하나라도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 당신이 나를 많은 재산을 줘서 부자 되었다라고 말할 테니까 나는 하나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된다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막상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큰 섬 안악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막 은혜 받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와 위기 앞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내가 보면 그 뜻을 믿겠다 그래요. 보면 믿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수없이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위기 오면 문제 오면 다 버리고 도망간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대부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갈렙이 나타납니다. 이미 갈렙은 85세입니다. 그런데 45년 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큰 위기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저주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실패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로 믿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거의가 다 믿지를 않습니다. 이때 갈렙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기 때에 얘기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어오지 아니했느냐. 이 마지막 산지 안악산지를 내게 맡겨달라. 갈렙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은 그때와 같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을 건져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거 믿고 고백하는 그날에 그 고백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올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시간은요 5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불신앙 깨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겠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믿지 않는다니까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흑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골리앗이요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겁을 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갔습니다. 아니 네가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고백이요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골리앗 앞이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는요 죽는 것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골리앗 앞에 다 벌벌벌 떨고 있어요. 전쟁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는 2등이 없습니다. 전쟁은 은메달이 없다니까요. 장난 삼아서 하는 그러한 경기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은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지만은 전쟁은 은메달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 앞에 지금 소년 다윗이 섰다니까요. 거기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왔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목숨은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오늘 증명하겠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린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그것도 모든 군인들, 장관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죽음 앞에서입니다. 장난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네게 보이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확실했냐라고 하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평생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게요,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면서 위기 때 한 고백입니다. 산속에 숨어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을 못 이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요, 밖에 나가거든 사회에 나가거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더 큰 믿음이 있겠습니까? 건져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이게 세계를 정복할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시하게 언약 잡고 흔들리면 사단이 계속 그거 가지고 여러분 건드립니다. 확실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단 소리까지 듣고도요 또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 그거요 우리가 응답 못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꾸만 틀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로마를 이겼습니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모임은 죽음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 알고 모였겠습니까? 모르고 모였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 건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거기에 최고의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깨달아집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성취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깼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그 뱀은 여자의 후손 그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 발꿈치를 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제대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뱀에게 발꿈치를 물릴 정도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라고 하는 말은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보 같은 소리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또 말씀하시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묻는 것조차도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바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바른 언약 붙잡으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말합니다.
피 흘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애굽의 모든 재앙이 무너뜨리는 언약입니다. 굉장한 언약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장 나갈 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갈 때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해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부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직장인들이 이것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늘 어렵게 살아도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공부하면 1등에도 상관이 없고 꼴등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노예로 가도 총리가 돼도 가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목동으로 있어도 되고 왕으로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이 축복은 같습니다. 세상에는 공부 잘해서 실패한 사람도 있고 공부 못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많은 성공자들이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문제. 그 문제가 바로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재앙을 만들어냈는데 모르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함정과 틀에 빠졌다가 6가지 이 올무에 완전히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개인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분이라도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만들면요 이게 저절로 24시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만든 만큼 이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어느 날 여러분은요 이상한 곳에 이상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을 얻는 조용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을 갖게 되면 오는 것이 있는데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만남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그곳에서 딱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임마누엘의 개인의 시간을 절대 안 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여러분은 점점점 나이 들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요 여러분이 어느 날 결혼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남자를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시간을 안 가지고 만나게 된다. 똑같은 그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개인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절대 언약에 이어서 이제는 절대 성취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은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근데 왜 이걸 무서워합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했다 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언된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성경이 앞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미리 예언됐습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해도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틀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틀린 거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지금 얼마나 신기한 말씀입니까? 몇천 년 전에 벌써 여러 명을 통해서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고난주간에 일부러 금식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주간이 되면은 자기도 몸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기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 흘린 그 언약은 6월절, 다시 말해서 해방되어 나온 날이 되시지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버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 누가 울어야 돼요? 사단이 땅을 치며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울기는 누가 울어야 됩니까? 마귀가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으나 안 먹으나 금식은 마귀들이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모르게 자꾸만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 수준에 청승맞게 복음을 깨닫고 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자꾸만 거꾸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하고 여러분 비관하는 것하고 구분을 못한다니까요. 검소하게 사는 것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하고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는 검소해야 되지만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무능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 못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능한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검소한 것하고 가난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가난해서는 안 됩니다. 검소해야 되겠지만은 가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지 아십니까? 우리한테는 가난 사상이 딱 들어와서 그럽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노예 사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각인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는데도 그 애굽의 노예 사상이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난 사상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거 깨뜨려야 됩니다. 교회도 이런 사상이 있으니까요. 교회 잘 꾸미고 화려하게 꾸며놓으면 교회가 사치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은 꾸미면서 왜 교회는 꾸미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요. 가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옛 틀을 다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언약뿐만 아니라 절대 성취가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이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 것이 보이는데 뭐가 보입니까? 이제는 절대 사명이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알지 못한다니까요. 어디에서 또 이루어졌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위기 속에 있습니까?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사도들이 다 잡혀가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교회 떠나겠죠. 이런 교회를 왜 내가 다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로님들, 이런 중직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조그마한 시험이 오면은 뭐 교회 많은데 이 교회뿐이냐? 교회 떠나야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심부름하는 것이 천지라니까요. 초대교회는 다릅니다. 사도들이 지금 잡혀갔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핍박 속에 하나로 뭉쳤다니까요. 그게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일을 벌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그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여러분 흔들립니까? 사단이 하는 말을 자꾸 귀담아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초대교회처럼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사도들은 지금 다 잡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베드로도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제 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문제 오기도 전에 미리서 망해버린다니까요. 문제 오기도 전에 미리서 시험 들어버린다니까요. 염려하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안 왔는데 염려하는 사람은 문제가 안 왔는데 미리 염려해서 그것 붙잡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020년 오지 않았어요. 안 왔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힘들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미리서 자기 염려해갖고 미리서 포기하고 미리서 무너져 버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중직자들이 지금 모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핍박했던 헤롯 왕을 불러가 버리십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그날 밤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는 그날 밤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핍박했던 헤롯 왕을 불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헤롯을 친히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의사도 모릅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그랬습니다. 본인들도 모른다니까요. 과학자도 모릅니다. 헤롯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악질 핍박자가 죽어버렸다니까요. 성경은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러갈 때는요 능력 행할 것도 없어요. 벌레 한 마리 보내버리니까요. 그 벌레 한 마리가 헤롯을 먹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능력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한 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복잡한 건 믿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도요 좀 머리 쓰는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께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신자는 머리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명이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면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여러분이 넘어졌는데도 찾아오십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지난번에 한 번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실수했는데 그래도 또 얘기하십니다. 오늘 또 얘기했잖아요.
근데 무서워 있습니다. 결국은 이 베드로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 무너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같으면요 한마디 할 것 아닙니까? 야, 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마디 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겁나면 어때요? 겁나면 거짓말 한다니까요. 이번에 성탄절에요. 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이 10명이 IS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어요. 여러분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보면은 거짓말합니다. 내가 조금 불리하면 거짓말합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우리 같으면 한마디 모진 말이라도 할 것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뼈 있는 말 한마디라도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건 베드로가 맞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 네 양을 먹어라. 내 어린 양을 가르치라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언약과 절대 성취, 절대 사명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렇게 실수해서 어렵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다 없다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빨리 이 환경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있습니다. 참 신앙생활은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내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미래보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성취와 절대 사명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